기독교 하면 보통 단순한 믿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한 철학과 아주 격렬한 논쟁의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순수했던 신앙이 어떻게 교리라는 정교한 시스템으로 발전했는지 그 탄생의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사실 이 질문에서 시작해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때로는 서로 싸우기까지 하는 그런 교리가 필요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 어떻게 이런 수많은 철학적인 생각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된 걸까요? 교리가 왜 생겼는지 알려면 사람들이 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봐야 해요. 정말 양극단이에요. 한쪽에서는 이거 원래 순수한 복음이었는데 그리스 철학 같은 게 섞여서 변질된 거야, 이렇게 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 교리라는 건 교회가 공식적으로 땅땅땅 하고 정한 절대적인 해석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고 나옵니다. 바로 금광의 비유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성경은 마치 순수한 금이 잔뜩 묻혀있는 거대한 금광 같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라냐? 바로 그 금을 캐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교리라는 동전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와, 정말 멋진 설명 아닌가요? 자, 그럼 이 동전 만드는 작업, 즉 교리를 만드는 일은 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게 재밌는 게요. 처음부터 자, 우리 교리를 만들어보자 하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외부의 적대적인 세상에 맞서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다 보니까 시작된 거였죠. 생각해보면 맨 처음 기독교인들은 지금 우리처럼 막 복잡한 신학 이론을 따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들에게 신앙은 삶 그 자체였거든요. 사랑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이런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게 바로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던 신앙 공동체에 두 가지 큰 위협이 닥칩니다. 하나는 바깥에서 당시 지식인들이 기독교 그거 말도 안 돼 하면서 학문적으로 공격해오는 거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안에서 영지주의처럼 이것저것 다른 종교랑 사상을 막 섞어버리려는 움직임이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믿는 게 정확히 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방어해야 할 필요가 생긴 거죠. 이게 바로 신학의 시작, 변증학의 탄생이었습니다. 이런 공격에 맞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는 신학자 터툴리안처럼 철학,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하고 완전히 선을 긋는 입장이었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은 세상 철학과 타협할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생각도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분들은 아니 왜 철학을 버려? 오히려 철학을 도구로 써서 기독교가 얼마나 뛰어난 진리인지 보여주자고 생각했어요. 기독교야말로 흩어져 있는 모든 진리를 하나로 모으는 진짜 배기 철학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철학을 그렇게나 거부했던 터틀리안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속죄, 성례, 지금도 쓰는 이 중요한 신학 용어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철학과의 싸움 속에서 태어난 거죠. 자, 이렇게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어느 정도 기독교의 정체성이 자리를 잡게 되자 이제 싸움의 방향이 바뀝니다. 바로 내부로 향하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 묻어뒀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세기부터 8세기까지 교회를 뒤흔들었던 가장 큰 논쟁은 이거였어요. 신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특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를 두고 아타나시우스 같은 인물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게 뭐 한두 해에 끝난 논쟁이 아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려 수백 년에 걸쳐서 7번이나 세계공의회라는 큰 회의를 여러 해 했습니다. 여기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아는 교리의 핵심들이 하나하나 벽돌처럼 쌓아 올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 길고 길었던 공회회 시대의 모든 논의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집대성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다마스쿠스의 요한인데요. 그의 책으로 동방교회의 신학은 하나의 완성된 체계를 갖추게 됐고 이후로는 큰 변화 없이 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동방교회가 이렇게 신의 본질 같은 아주 고차원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 지중해 건너편 서방교회에서는 전혀 다른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점점 길이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동방교회는 요한복음에 기반해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사건, 즉 성육신을 통해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신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신비롭고 예전적인 분위기죠. 반면에 서방교회는 바우서신에 기반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법적인 문제에 더 집중했습니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조직적인 접근이었죠. 결국 이런 신학적, 문화적, 정치적 차이가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1054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교회의 대분열이죠. 이 해를 기점으로 동방 정교회와 서방 로마 카톨릭 교회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기 직전 서방에서 한 명의 거인이 등장합니다. 동방과 서방에서 벌어졌던 모든 신학 논쟁을 자기 안으로 다 빨아들여서 앞으로 1000년 동안의 기독교 사상을 완전히 재편해버린 인물이죠. 그 이름은 바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동방교회가 그토록 고민했던 깊이 있는 삼위일체 교리랑 서방교회가 씨름했던 죄와 은혜 같은 인간 실존의 문제를 하나로 꿰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위대한 통합자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은 아주 독특한 데서 출발해요.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진리를 찾고 행복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이죠. 그는 인간의 이 끝없는 갈증이 결국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이 워낙 방대하고 깊다 보니까 그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거대한 긴장감 같은 게 있었어요. 후대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정확히 짚어냈는데요. 그의 사상에는 정말 엄청난 통찰과 동시에 풀기 어려운 모순이 함께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순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한편으로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내적인 은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은혜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제도적인 교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말하죠. 이 내적인 은혜와 외적인 제도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게 나중에 1000년 뒤에 종교개혁이 터지는 아주 결정적인 불씨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순점이 있었다고 해서 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바빙크의 말처럼 서양의 가장 깊고 풍부한 생각들은 거의 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는 말 그대로 서구 문명의 세계관 자체를 바꿔버린 사람이니까요. 자,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교리라는 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낸 어떤 추상적인 규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위기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진 지적인 유산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